이번 여름 우리는 흥분과 설레임 속에서 우리 국내 미자립교회를 향한 단기 선교를 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국내 단기 선교의 영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6.25 직후 우리 온 민족이 폐허 속에 신음할 때에 우리 교회 설립자이신 고 황금천 목사님께서 교회가 없는 500여 개의 마을을 직접 다니시면서 큰 천막을 차에 싣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설립했던 바로 그 영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국내 미자립교회 단기 선교를 준비해 보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국내 선교를 향한 열망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더불어 우리가 갈 교회 중에서 세 군데 교회를 답사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북 영주에 있는 모산교회, 또 경북 안동에 있는 가약교회, 또 전남 곡성에 있는 인면제일교회를 다녀왔고요. 또 오늘 저녁엔 회천교회, 우리 교회 묘지가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회천교회를 또한 가고자 합니다. 우리 목회자님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골이면은 우리가 국내라고는 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로 여기가 땅끝입니다. 땅끝. 해외만 땅끝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땅끝 선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의 목회자님은 이렇게 제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시골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는데 재정은 없고 또 돕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성도도 적었지만 목사님이 여기 있는 예배당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짓게 해주셨다고, 또 이 교회도 역시 하나님이 짓게 해주셨다고 이러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목사님은 면소재지 안에 어린이집을 나라를 통해서 받아서 경쟁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어린이집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을 볼 때 얼마나 제 마음, 또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의 마음도 하루 종일 기뻤는지 모릅니다. 연약함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더 드러나기 마련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을 다녀온 경험을 자신의 것이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체험을 마치 제3자가 한 것처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시, 이 찌르는 가시로 비유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가시를 육체의 질병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계속되는 바울의 핍박 혹은 기근 그리고 고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천국도 다녀왔고 부활의 영광도 경험한 이 바울의 기도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즉 자신의 육체의 가시,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자신을 낮추는 이 가시를 치워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는 내가 너의 기도 응답하지 않겠다. 너의 이 육체의 가시, 이 고통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라고 기도 응답을 거절하신 겁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이 기도를 거절받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기도가 거절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우리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자랑하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눈물 흘리는데 오히려 낙담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도 계속되는 우리 육체의 고질병 여러분 자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혹시나 장애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드러내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적인 경제적 실패나 혹은 사업의 한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 자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때론 우리의 자녀가 아직도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여러분 그것 자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연약함을 보게 되면 자랑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갖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넘어 이것은 내 잘못 때문이라고 죄책감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까? 본문할 가운데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자신의 고통하는 사단의 가시, 육체의 이 가시를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함은 혹은 사단의 가시는, 육체의 가시는 겸손하라고 주신 선물이기에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약함은 겸손하라고 주신 선물이기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받았는지를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연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 보면 바울은 두 번씩이나 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만이란 단어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높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에 사용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인간은 본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뿌리 깊은 죄의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도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교만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뿌리 속에 우리 바로 이 교만의 죄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도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는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컸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이들을 치유했으며 전 로마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그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허용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눈물 흘렸고 그 가시 때문에 고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배후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에도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으로 전 유럽을 변화시켰던 마틴 루터, 그는 일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요즘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져서 지나가는 영혼의 감기로, 마음의 감기로 알아 우리가 우울증 진단이 있게 되거나 의심되면 병원에 가는 것 우린 부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닥터에게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그러면서 건강한 생활을 통하여 치유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 존 칼빈,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와 더불어 전 유럽을 변화시켰던 존 칼빈, 우리가 지금 장로교단인데 장로교단의 이 교리의 뿌리를 그가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존 칼빈은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제가 병명을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도 같이 갖고 있으면 동의해 보시면 됩니다. 코감기, 천식, 소화불량, 두통, 관절염, 궤양성 치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했겠습니까? 설계의 황제라고 추앙받는 찰스 스펄전도 평생을 통풍과 또 정기적인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비록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 앞에 있는 설교자인 저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머리카락이 나는 기도는 지금까지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검은 머리는 거절하셨지만 흰 머리로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고질병과 아니면 어떤 깊은 고통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울처럼 드러내십시오. 오픈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육체의 가시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하나 더 고백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제 지식의 한계로 제가 잘못된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저는 6.25 북한 기습 남침 때에 유엔의 안전보장 이상회의에 중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당시에 안전보장 이상회의는 중공이 아니라 지금의 대만인 중화민국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화민국은 우리나라를 힘껏 도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그 당시에 이 대만이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했었을까. 유엔은 이미 중공이 들어왔고 소련을 통하여서 자기의 자리를 밀어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네, 그 가운데 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보이지 않게 힘껏 도왔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1971년도에 중공이 중화민국을 그 자리에서 축출하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저는 만약 제 설교를 대만 지체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자신들은 60년 전에 우리나라를 힘껏 도왔는데 저 한국에 있는 설교자는 제대로 역사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노력을 무시했다니 굉장히 깊은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설교자도 지식이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연약함이 있죠. 그리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모자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모자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때 우리는 겸손이란 선물을 통하여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저 옆 사람 얼굴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시작. 제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연약함은 거룩하라고 주신 선물이기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고요. 거룩하라고.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통째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내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에서 온전케 된다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능력입니다. 한번 다시 반복할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능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능력입니다. 이 거룩하게 사는 능력, 이 능력이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깨어지고 부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내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할 때에, 그때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죄를 혐오하게 돼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니. 우리는 인간인지라 고난이 없으면요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거니와. 개인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왜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 고난 없이 그냥 거룩해지면 안 됩니까? 그런 여러분, 인간은요 깨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일찍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다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 때문에 고생하여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 거룩하게 섬기라고. 우리 사사기 2장 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쫓아내지 않으시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거절하신 채 남겨두신 가시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숙제, 영원히 풀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다면 바로 우리 늘 같이 사는 배우자가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저 사람 아니 못 살겠다라고 결혼했으나 그런 결혼하고 나서 눈을 뜨 보니까 전 인류 60, 70억 가운데 가장 나와 대등한 대적을 골라셨다는 그 숙명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자 때문에 깨어지게 되고 부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지만 깊은 기도의 영성을 가진 권사님들 보면 그 배우의 속 썩이는 남편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장성했지만 방황하는 자녀들, 사춘기의 자녀들, 아마 보통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죄책감을 갖는 게 맞습니다. 죄책감을 갖죠. 나 때문에 제가 저렇게 되었다고 깊은 죄책감을 갖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면요, 바울처럼 3번, 즉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 다 알아. 너의 자녀를 향한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다 안단다. 다 안단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거룩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시죠.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어느덧 우리의 자녀들이 눈물 흘리며 우리 가운데 나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 여러분 충분해요. 그 정도 기도하셨으면 여러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그 연약함 속에, 너의 그 약점 속에 내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그 능력 때문에 나의 거룩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요, 지금은 저희 어머님 쉬고 계시지만은 저희 어머님은 한동안 빌딩 청소를 다녔습니다. 빌딩 청소를 다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서 빌딩, 저 삼성동에 어느 빌딩에 가서 청소하고, 제가 때로는 삼성역 근처에 신방 간다 마음이 덜컹했어요. 혹시 신방 가다가 어머님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 저는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그리고 노동하는 거에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 노동하는 것 때문에 저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제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계속적인 아픔, 눈물, 가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거절을 지난 10몇 년 동안 경험했죠. 최근에 한 크리스천 잡지에서 읽은 감동의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혜영 선교사, 우리 교회도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우리 저 끝에 우리 계신데 김혜영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태어났을 때에 너무 끔찍한 소식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만취한 상태에서 큰애가 첫 아이가 딸인 걸 보고 아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척추를 크게 다쳤고 휘어버렸습니다. 저 선교사님의 키는 현재 134c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가 1인치가 짧고요, 만성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후에 이 고물상을 하던 아버지는 자살을 했고요,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정을 돌보기 위하여 어린 나이 때부터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14살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고, 그러나 도둑으로 그렇게 몰려서 쫓겨나기도 했었고요. 나중에는 기계 편물 기능사 자격증을 보고는 그것을 땄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녀를 안타깝게 보던 한 선생님이 그녀를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혜영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야 하는데 혜영이가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그녀는 교회나 예수님보다
누군가 자기를 생전 처음 걱정해주는 그 소식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허리의 통증, 그리고 삶의 고단함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고 싶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그녀는 하늘로부터 이러한 마음의 감동의 음성을 듣습니다. 얘야, 네가 죽고 싶다고 하는데 만약 네가 죽으면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저 밤하늘의 별들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그녀는 용기를 받고 하나님, 제가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 제 마음을 드릴게요. 제 마음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녀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프리카 최빈국인 가난한 나라인 보츠와나에 직업학교가 열렸는데 편물 교사가 필요하다라는 광고를 듣습니다. 저거 내가 잘하는 건데. 그리고는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보츠와나에서 14년 동안 그분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선교지에서 자기가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들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선교사님. 여자로서 한 번도 이쁘다란 말을 못 들었는데 선교지에서 아름답다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14년 동안 그 무보수로 가난한 나라를 섬긴 그 공적이 인정되어져서 나라에서 국민훈장 목련상의 수상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가시,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이 억울한 이 가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 내 안에 무엇인가를 정하놓으셨다. 바로 나의 작은 키다. 그 이후로 내 키가 이만한 것이라면 진실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가시는 은혜입니다. 가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시의 그 힘든 길을 따라갈 때에 어느덧 나는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주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가시는 은혜이고 가시는 선물입니다. 시작. 가시는 은혜이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연약함은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낼 수 있는 선물이기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통하여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선물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했지만 정작 본인은 질병으로 고통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평강과 기쁨을 주었지만 정작 본인은 수고하고 고통하고 고생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온갖 눈물의 고통을 다 경험했죠. 사람들은 바울 자신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 바울이 경험한 인생의 고난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바울은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있는 고백대로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계시받은 걸 그만둔다라고 고백했는데, 자신의 연약한 약점 때문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이거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약하면 멸망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고 주님에게만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할 때에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귀한 책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분이 쓴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난달 장수대학 갔을 때에 얼핏 인용했던 책이지요. 이 책에서 이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한계들을 나열하면서 한계를 긍정하고 한계 속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고백한 책입니다.
몇 가지의 예를 한번 나열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몸의 한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질 때, 아마 우리 이부 예배 오신 분 중에 몇몇 분은 아침에 이럴 너무나 삭신이 쑤셔 아버지 어찌하 이러셨나이까라고 기도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관계의 한계, 나는 완벽한 부모가 못 되었다. 지식의 한계, 더 이상 낱말 퍼즐을 풀 수가 없구나. 성취의 한계, 이 나이가 되도록 이루어 놓은 것이 없구나. 도덕성의 한계, 난 성자는 아니다. 돈의 한계, 나라를 믿을 수가 없구나. 국민연금도 믿을 수 없구나. 감각의 한계, 가는 귀에 침침한 눈. 이 책을 읽다 보면 한계를 극복하기보다 그 한계 안에 한계를 주신 하나님을 긍정하고 기뻐하는 그 비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고통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번영주의 신학이 아닙니까? 번영주의 신학이란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승진되어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가르침, 반대로 내가 가난하고 실패하고 자녀들이 방황하면 예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이라는 이 가르침, 번영주의 신학이 아닙니까? 만약 이 번영주의 신학이 맞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를 잘못 믿음에 틀림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도 1년에 12만 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고 쫓겨다니고 박해를 당하는데, 그 양반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잘못 믿음에 틀림없다라는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만약 실패와 가난, 방황,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근과 핍박 고생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실패와 가난과 방황 속에 우리가 겸손해진다면 더 이상 우울감이나 열등감이나 좌절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만약 그 안에서 겸손해진다면 우리 성도들이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한 관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이미 그분은 승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비극적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선포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올해에도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사의 안타까운 순교적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캄보디아에서 4년간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역지에 들어가는 일가족 6명, 그 6명이 맞은편에서 오는 그 대형 관광버스와 정면으로 충돌되어 일가족 6명 중에 4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방요원 선교사, 김윤수 선교사, 차남 현율이, 셋째 다현이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12살짜리 다은이는 왼팔이 잘리고 뇌와 장기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4살짜리 다정이 의식을 회복했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여기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 남은 다정이 어떻게 해요? 누가 돌보죠? 그리고 큰애 다은이가 의식이 깨어서 이 비극을 보았을 때에 다은이가 어떻게 이 비극을 받아들일까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의 가시가 있다면 바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우리 인류가 정복할 수 없는 마지막 대적이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 죽음을 정복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친히 죄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스스로 약함을 택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잉태되어 탄생할 때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메시아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죠. 그러나 메시아가 권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약함을 선택함으로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는 인류를 구속하기를 결정한 순간부터 사단은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는 데에 성공한 순간 사단은 혼자서 드디어 내가 승리했노라고 아마
그 흉악한 웃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약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선택한 순간, 인류의 목을 죄는, 그리고 인류를 비극으로 만들어가는 최악의 한계를 경험하고, 인류를 가장 괴롭혔던 죽음을 체험하고 무력화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승리였었죠.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의 마무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을 함께 선포하듯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위대한 선포죠.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연약함을 경험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실패를 공개할 수 있고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할 때에 힘이 되신 하나님을 목 놓아 선포할 수 있으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저 방효원 선교사님의 얘기로 갔을 때에, 저 선교사님은 비극적인 마무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부활의 그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드러내었기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우리 성도님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3살의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부활로 승리를 한 것처럼, 그 가정도, 그리고 동일하게 그 죽음과 같은 비근한 눈물과 고통으로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을 한번 조용히 불러볼까요? 그러면서 부를 때에 성령께서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난 너의 기도 다 받았어, 아직 아프지, 아직 눈물 나지, 그러나 내 은혜가 좋게,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너의 그 약함을 통해 내 능력이 드러날 거란다라고. 함께 눈을 감으시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한번 조용히 고백하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많이 힘드시죠?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없고,
여전히 눈을 뜨면 보이는 그 가시, 내 육체의 아픔, 내 사업의 고통, 우리 자녀의 방황, 내 미래의 막막함, 아프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알아. 네가 아픈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가시보다 몇천 배 아픈 못 박힘을 경험한 것 아니겠니? 내가 너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가장 최악의 약함인 죽음을 내가 너 대신 경험한 것 아니니? 너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지 않니? 내가 부활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위해 미래에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함께 시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쫓아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신비와 이 비밀을 무엇으로 다 인간의 말로 표현하겠나이까? 하나님, 가시가 축복이라니요, 하나님 가시가 선물이라니요,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그 사례처럼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족함을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 약함 때문에 하나님 겸손케 되어지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되고, 우리 약함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 올릴 수 있다면,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치를 감추지 않겠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아둘람 굴의 다윗과 함께 모였을 때에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위대한 모태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아픔과 이 고통을 나열하는 가정과 사랑방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민족 주요 세상 변화의 위대한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아버지 앞에서부터 뒤에 있는 모든 분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어르신이 어르신 이르기까지, 저희 층의 구석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르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눈물과 함께 그러나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내면 안에 흘러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이 결코 알지 못하는, 그리고 저 사단도 깨닫지 못하는 약함의 비밀이 아니겠나이까? 하나님, 이 귀한 십자가의 메시지로 아버지,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그리스도 안에 고백할 때에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위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약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고통의 이 세대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약함이 절망이 아니며 약함이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하나님의 기회이며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줄 때에 우리의 성도들의 그 약함의 눈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축복하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울, 아버지 염려와 절망과 낙심으로 가져오는 흑암의 세력아, 너희는 패배하였으니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으니 예수의 영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